너희는 말씀을 전하고 듣기만 하여 생명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할 일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설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설교를 들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왜 설교가 중요하냐, 이 설교의 목적과 기능과 관련되어져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예화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예화인지 아니면 이 설교의 목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설교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부임하신 첫 주에 목사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겸손하여 서로 섬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정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설교 잘하시는 분이 없어서 좋다라고 감탄들을 하고 목사님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이 목사님께서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당황했지만 목사님에게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었겠거니 아니면 두 번씩이나 같은 설교를 해주시는 무슨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래도 워낙 좋은 설교니까 또 들어도 은혜롭다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가 되었을 때 그 주간에도 목사님께서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설교를 반복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지만 세 번씩이나 똑같은 설교를 이 교인들이 듣고 나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신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이유가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세 번씩 3주 연속 똑같은 설교를 목사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 교인들이 목사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제가 3주 전에 여러분에게 와서 겸손히 서로를 섬기자라는 말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아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또 그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를 했는데도 교인들이 전혀 변한 게 없어서 또다시 이 설교를 가지고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듣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의 말씀대로 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설교를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이 목사님 굉장히 간이 큰 거죠. 아니면 이 설교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왜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설교를 들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좋은 설교를 바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좋은 설교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구를 보고 좋은 설교자라고 말을 하고 어떤 목사님을 향해서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다, 설교 잘하시는 분이다 라고 평가들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장 두렵고 떨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다른 것들은 그냥 내가 보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경험을 쌓으면 얼추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설교만큼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길이 보이질 않았죠. 사실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교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듣게 되고 또 점점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서 각종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제 청년이 되면 대학부 예배에 들어서 설교를 듣고 또 어른들과 함께 대예배를 드리고 또 대학교 때부터 찬양팀으로 봉사를 하면서 저녁 시간에도 그 찬양팀이 항상 남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녁 예배까지 그야말로 주일이 되면 보통 최소한 3번 이상의 설교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 다녀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주일학교에 가서 듣게 되는 설교들은 이런 것들이죠. 저도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해봤습니다만 주일학교에서 들려주는 설교의 대부분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착한 어린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착한 어린이가 됩시다라는 게 주일학교 설교의 핵심입니다. 또 이제 커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설교를 듣게 되고 예배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머리가 커지는 만큼 뭐가 늘어나게 되냐면 의문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다라고 말을 하지? 상식으로는 내 기본적인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로 돌아오냐면 그런 의문을 품는 제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 신앙이 잘못됐네. 너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점점 신앙이 퇴보하고 있네. 그리고 제가 뭔가 의문을 품고 이 의문에 답해줄 수 있는 교육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그분들이 저에게 주는 답은 이겁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는 대로 믿으라는 것이 교회가 들려주는 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설교라는 것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설교가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신대원에 입학하던 그 해에 저와 함께 공부하는 그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책을 선물을 해주셔서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20년이 넘게 가지고 있었던 제 신앙의 의문들,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이거의 답이 뭐지? 꼭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의문들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의문이 그 책을 읽으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의문이 해결되어진 것도 참 좋았지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큰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들, 제가 학생 시절에 품었던 그 의구심들을 이 목사님도 제 나이 때 다 품고 다 질문하고 저와 똑같은 대답을 들으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었던 그 과정들을 쭉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의문과 의구심을 품고 누군가에게 질문했을 때 돌아오는 답이 네 신앙이 잘못되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고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발전이구나, 나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그 사실에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의 제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았던 그 답은 뭐냐면 설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그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느냐 하는 그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어떻게 좋은 설교자가 될 것이냐, 또 선배 목사들을 통해서 어떤 설교자가 좋으냐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교훈들은 이런 겁니다. 설교자의 목소리가 어떠해야 된다. 이야기의 빠르기는 어떠해야 된다. 또 말을 할 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더 강조 있는 그런 어휘로 또 그런 목소리로 해야 청중들에게 다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께서 던져주었던 메시지에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듣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도 필요하지만 설교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전해야 할 내용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할 때는
가감 없이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기분과 내 경험과 누군가가 좋아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 사람의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시며 가는 것들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는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이제 교회를 다 사임을 하고 한 1년간 여기 오겠다고 영어 공부를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오기 직전에 저희 어머니 교회에 가서 한번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다 끝난 후에 교인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오셔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 설교를 가지고 뭐라고 화를 내시냐면 교인들이 제 설교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젊은 목사님이 아직 세상 경험이 너무 없어서 저런 식으로 설교를 하신다 라고 그 교인들이 제 설교를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물론 교인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교인들이 내 입을 빌어서 저희 어머니의 심정을 저에게 말한 겁니다. 아들인 제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한 9년쯤 전에 제가 또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저희 집사람과 만났던 저희 장인 장모가 지금 선교 계신 그 교회 가서 또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다 끝내고 제가 먼저 집에 돌아오고 이제 장인께서 저녁 때 돌아오셔서 이제 제 설교를 들은 그 교회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또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께서 제 설교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저희 장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캐나다에서 목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설교 시간에 캐나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들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슨 의도로 저한테 제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뭐 제 설교가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의문이 있다든지 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캐나다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캐나다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서 섭섭했다라는 이야기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확실히 제 설교가 그분들에게 재미도 없었고 감동도 없었다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회중들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격려가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칭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이 설교를 통해서 내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청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겠다라는 이 목적들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큰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걱정을 합니다. 뭐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돼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고 보는 내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TV에서 그런 화제가 되는 드라마들이 방영이 되면 한 해 한 해가 끝날 때마다 그 드라마 게시판에 그 드라마를 봤던 시청자들이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방영되었던 그 내용이 어떠했다, 뭐가 좋았다, 뭐가 싫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 하는 것들을 빽빽하게 댓글로 게시판에 달아놓습니다. 즉각 모든 것 피드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 드라마의 제작과 관련되어져 있는 감독이나 배우나 작가들은 그 시청자들이 달아놓은 글귀 하나하나를 보면서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 달린 글들이 너무 좋았다, 잘 만들었다, 감동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면 아마 이 일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판적인 내용들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실망하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뭘 싫어하는지 그 싫어하는 점들을 체크해서 다음 해에는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내용들, 사실과는 상관없이 보는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의 흐름들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설교하는 목사들이나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기대하는 것이 혹 이런 반응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우려라는 것이죠.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반응 보여주면 설교자인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내가 오늘 정말 잘했나 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반응들을 기대하면서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에게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중도 마찬가지겠죠.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 감동적이었어 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도 내가 좀 더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목적은 드라마처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감동을 주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동을 주는 것이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내용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그 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낮아짐을 자랑하고 해야 되는데 낮아짐을 자랑하지 못하고 잘 되는 것,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그 자랑의 모습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지는 것, 고난과 믿음의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삐뚤어진 우리의 태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만 믿으면 이것들이 너희 안에서 다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서 이것들을 다 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것들을 너희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한 이 말씀,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바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원하는 말씀은 내가 그것을 찾거나 내 노력으로 내 안에 심겨진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심겨진 말씀, 내가 심지는 않았으나 심겨진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반응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감동을 받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으니 그 뜻에 맞게 어떻게 하라고요?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큰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나 그렇게 믿는 것이지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의문을 품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근거로 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말씀의 능력이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 사실들, 내가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그 사실들을 죄라고 깨닫는 데까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깨끗하고 잘나고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해요. 교회에 아무리 와보라고 초청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고 와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거기에 반응을 하나? 네가 죄인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누구도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복 받습니다. 다 잘됩니다. 그런 얘기만 들으면 좋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면해서 고통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죄책감을 좀 느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감정이 곧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것이 말씀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회중을 향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들은 분명히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찢어낼 것입니다. 쪼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치료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깨달음으로, 부끄러움으로, 아, 내가 이렇게 흠이 많은 존재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감동을, 내 감정이 움찔하는 것을 은혜다라고 부르면서 우리 신앙의 목적을, 초점을 그 감동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런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의 그 앞으로까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변화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감동을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찔림을 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라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그것을 내어버리라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아, 내가 말씀을 받았어, 은혜 받았어, 감동 받았어 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다라고 단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는 것은 그냥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아까 내 모습이 어떠했지? 거울을 통해서 확인된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내가 거울을 보았으니까 이제 내가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의 역할이 뭡니까?
거울은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비추어 줄 뿐입니다.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구나, 내 옷의 단추가 틀어졌구나, 내가 옷을 잘못 입었구나 라는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얼굴에 묻은 그 더러운 것을 닦아내지 아니하고 옷을 고쳐 입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울을 봤다라는 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울을 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께 설교를 들었어도 그 설교대로 내어버리지 못한다면, 그 설교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설교는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저 우리의 수준을 비춰줄 뿐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비춰줄 뿐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악된 모습들로 채워져 있는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고 느끼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고 설교를 듣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렵다면 여러분, 어떤 거울이 좋은 거울입니까? 여러분, 좋은 거울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훌륭한 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울의 기능이고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거울에도 기능성 거울도 있습니다.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거울들이 있다는 것이죠. 옷가게 가면 이런 거울들이 있죠. 그 가게 가서 옷을 한번 입어보고 그 가게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훨씬 날씬하고 훨씬 이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내 진짜 모습인 줄 알고 그 옷을 겁없이 덥석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실제로 그 옷을 입고 정상적인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습을 왜곡되게 해서 보는 이의 마음에 흡족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거울로서 실격입니다. 그것은 거울의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설교가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에는 좋은 설교, 나쁜 설교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좋은 설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키워줄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말했으면 여러분,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성경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암시하는 내용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본 적이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런 내용들을 들려주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설교, 나쁜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가 아닌 겁니다. 좋은 거울이냐 나쁜 거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울로서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려주는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기우신 말씀,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정말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무속에서 어떤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감동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신자의 복은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 목사님에게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함에 그 복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과 개인의 묵상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지식들을 쌓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듣는 것에는 아무런 복도 없습니다. 많이 들으면 귀만 높아지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라는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우리 삶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면 사람들은요, 성경의 좋은 말씀들을 다 따다가 자기 상황에 맞추어 취사 선택합니다. 내 상황이 중심이고 말씀은 그저 내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웃 여하를 넘나누고 그냥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무슨 일을 하냐면 누가 내 이웃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라고 반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교회 프로그램에 수없이 참여하고 성경 읽기표에 칸을 채워 나가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충분히 듣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말씀에 내가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모습도 제대로 비춰주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며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내 모습도 온전히 비춰지지 못하는 그 거울들을 그냥 모양만 아름답고 그 거울에 보석이 박혀있다고 해서 그 거울이 좋은 거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자랑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싼 거울, 좋은 거울을 들면서 내가 거룩하다, 나는 고귀하다, 이런 착각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마 오늘도 저의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수면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나는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설교는 배변입니다라고 거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말씀이 비추는 우리의 모습, 말씀 앞에 비춰진 내 이 본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듣는 것에서 은혜를 구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행하는 그 행함에서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무엇 때문에 설교를 듣습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얻기 위함입니까? 이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한 행위가 온전하고 정당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위로를 받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내 자녀니까 너희가 한 것은 다 잘했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어리광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를 격려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라는 행위들을 통하여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에게서 지워버려야 할 것들, 없애버려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실제로 버리게 하시고 없애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지, 순간의 찔림이, 감동이 결코 나를 변화시키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모습, 내 상함, 내 안에 감춰진 나도 부인하고 싶은데 본성들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것들을 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내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함 속에 신자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들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로 그 감동으로 내 변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그 들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행함 속에서 복을 받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